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2절과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얼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8절과 30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 풍성한 삶 두 번째 시간을 배우는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 가정에는 아내 이모님께서 91세로 천국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환송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시고 저희한테는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 되셨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이별할 때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인이 이제는 고통과 아픔, 눈물과 상심이 없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 기도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아픔, 눈물과 상심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유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해석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참 건강한 사람이고 믿음의 시각과 해석이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선교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갇히게 되면 복음은 어떻게 되고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과 염려부터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사실을 보고 한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매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진전될 수 있다라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풍성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과 감사 위에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두 가지 또 다른 길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깊은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8절에 보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전제를 다해서 다 실어서 기도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전심을 다한 기도였고 생명을 건 기도였고 최선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여전히 산속에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기도원이 참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처소이기도 합니다. 한 잡지에서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는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의외로 단순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신 왜 기도원 갑니까? 가장 많이 대답한 답이 뭔지 아세요? 급해서였어요. 급해서. 급한 상황이 돼서, 급한 일 때문에, 급한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급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으면 기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 매여 있는 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고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제한된 공간에서 가장 시급하게 중요시하게 설정하고 두 가지 일을 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절망해서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복음의 편지를 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열중했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기록했고 편지를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위대한 옥중서신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저는 1년에 주일과 수요예배, 새벽기도와 신방 등을 모두 포함해서 대략 한 200번 정도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뭘 전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본문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듯이 술술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산고와 같은 작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번 이상 설교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언젠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어떤 성도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제가 주저없이 한마디로 답변 드렸습니다. 집사님, 기도란 뒤집기입니다. 씨름판에서 몹집이 작은 선수가 거구의 선수 밑으로 파고들어서 전세를 한꺼번에 역전시키는 기술을 되치기라고 합니다. 뒤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무슨 일로 가능했느냐? 기도로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환경 뒤집기, 문제 뒤집기, 고난 뒤집기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대개 은혜라고 하면 좋은 것만 떠올립니다.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대단한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고난도 주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해석한 은혜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일지언정 하나님이 주셨다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인 일본의 문학가 미우라 아야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큰 믿음의 울림을 준 인물이지만 그녀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유약하고 병약했던 삶입니다. 77년의 생애 전체가 병마와의 사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폐결핵에 걸렸고 척추협착증으로 모가래가 마비돼서 10수년을 침대에서만 보냈고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혈소판 감소증, 부정맥, 직장암, 파킨슨병, 평생 중병을 앓고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그녀를 병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 증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는 여행 머리말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매일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나의 오늘이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날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에게 병이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저주이자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후 그 질병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위대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대 기도를 뽑으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의인 10명을 찾았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꼽습니다. 또 하나 자신의 이름에 생명책을 지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꼽습니다. 또 하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사의 갈멜산 기도를 꼽습니다.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를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드린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철저히 무가치한, 철저히 무능력한, 철저한 결핍과 철저한 고통 속에서 시작된 기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는지 사무엘상의 첫 장에 그 기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당대의 영적 어두움을 걷어내고 역사를 바꿀 만한 사무엘의 탄생으로 그 길을 풀어가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고통을 은혜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통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뒤집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충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과 모니터에 온통 시선과 관심을 빼앗긴 채로 우리는 결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온 마음과 감각이 집중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입술과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살아날 때 고난은 은혜가 되고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방법은 고난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너희에게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엄연한 현실이자 냉혹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일을 살아가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고난에 맞닥뜨린 나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태도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상징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싸움을 그저 인생에 단 한 번에 찾아오는 거대한 위기일 것이라고 여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모양과 이름만 바꾸어진 이 위기가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두려움으로, 어떤 날은 낙심으로, 어떤 날은 유혹으로, 어떤 날은 실패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날은 좌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 게 바로 일상의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 앞에만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골리앗을 마주할 때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이름의 골리앗은 언제나 실제보다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허상일 때가 많은 것이 일상의 골리앗이에요.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골리앗은 외형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소년 다윗과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멩이 하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문제는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현실에 대한 압박 때문에 넘어지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쓰러지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었던 진짜 이유는 골리앗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생각 이상으로 상상해서 부풀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크기를 재기보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문제라는 골리앗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대다수의 군대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그도 역시 골리앗을 보았지만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거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담대함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더 깊이 신뢰하고 걸음을 옮겼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움의 주체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데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골리앗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지극히 작은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는 것이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가 훨씬 더 두렵고 가혹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음악이 있을 텐데 음악의 많은 작곡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공지능 AI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죽하면 AI를 처음 개발한 사람조차 인류를 위해 개발 속도를 슬로우 다운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자란 10년 후가 어떤 세상이 올지 참 두렵기만 합니다. 물론 편리해지긴 하겠지만 인간의 정신과 삶은 훨씬 더 불안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펴봐도 두렵고 저렇게 살펴봐도 두려운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중에 평소 자주 쓰시는 사투리를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투박하지만 들을 때마다 큰 힘이 되는 단어인데 바로 그까이 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살이나 감기로 주일에 못 나오셔서 신방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기 그까이 거 금방 이겨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문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까이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참 위대한 담대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함. 표준세번역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도의 특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권리가 담대한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28절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첫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쉽기만 했겠습니까? 황제 숭배나 우상이 가득한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합니다. 강력히 권면합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담대함은 너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용기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흔드는 일상의 골리앗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싸움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가 생겼다라고 담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담대함의 용기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거침돌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그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셔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때로는 거센 바람 불어 배가 뒤집히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풍랑 인연하여서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일상의 골리앗 앞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그리고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을 향해 그까이 것이라고 당당히 외치며 마침내 영적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고도 성숙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하시고 고난을 향해 그까이 것이라고 외치며 분연히 일어서서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골리앗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의 찬송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우리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